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다. 그리고 교인들은 거기에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 선지자라는 말을 쓸까요? 간단합니다. 선지자의 말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너희들 모두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2019년 11월 2일이죠.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황교안 대표님이 영계 레이더에 나타났다. 이제 딱 한 번 나타났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제 영계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굉장히 이제 축켜 세운 거요. 높인 거요. 당 대표가 나와줬으니까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 놓고 완전히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었었죠. 어떤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혹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런 행동한 선지자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몬,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게 다갈입니다. 작년도 5월 31일 날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때 대선 후보로 김경재님을 세웠죠. 그때 했던 말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력이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부자도 없고 사회적으로 배경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어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전력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밑바닥 인생들만 모여든 거예요. 부모님 모압에 망명 보내죠. 본인 시글락에 망명 가죠. 성이 불타요. 처자식이 끌려가요. 재산이 노략질 당해요. 부하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찍어 죽인다고 돌 들고 덤벼들어요. 다윗에겐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세력을 가지지 못한 다윗이 진짜 왕이 됩니다. 왜? 사무엘은 선지자니까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김경재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라고 선언했으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3월 9일 대선에. 어떻게 됐죠? 대통령 안 됐죠? 누가 됐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추종자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겠구나. 진노 사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함부로 선지자라는 말을 참칭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여전히 선지자님 이러고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광 목사님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지금 된 게 아니고 3년 전에 2019년도 1월 달에 내가 연설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연설문을 튼 것이 그때 결정나 버린 것이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최초로 딱 뽑아 올렸다. 아니, 2019년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으면 작년도 국민혁명당 창당대회 하면서 3월 9일 대선 할 것도 없다.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말을 왜 하죠?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생각이란 걸 좀 해보라고요. 이단 사이비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냥 막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스스로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죠. 아니, 무슨 놈의 성령이 감옥에 갇힙니까? 무슨 놈의 성령이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까? 코로나 신천지 때문에 확산되었을 때 엎드려 사죄를 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함락될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통을 참 많이 겪어요.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그 다음에 뒤에 뭐라 해요?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근데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인원수의 많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무기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기반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번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나라들을 움직이세요. 메데 바사라는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의 황제가 고레스이죠. 이 고레스 세계에서 이름 키루스입니다.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하여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다시 말해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면은요, 하나님이 세계 가장 강력한 대국,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를 움직이셔서라도 선지자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했습니다만 불발된 게 되게 많아요. 김무성 그분을 굉장히 막 축쳐 세웠었죠. 그거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말에 펑크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자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란 말 하지 마셔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선지자님 절대 그러지 말아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세례요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선지자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셔요. 다시 오리란 엘리야.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선지자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진짜 선지자인 세례와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선지자가 아닌 전광훈 목사님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내 말 들어, 선지자 말 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대중들은 여기에 미혹이 돼서 선지자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죄냐고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어긋났냐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키는 거냐고요. 그러니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절대로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감정 없어요. 그런데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한 부위가 썩었을 때 썩은 부위를 내버려두면 전체가 썩어서 결국 죽어요. 한국 교회 썩은 부위 도려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 도려내야 됩니다.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두려워 떨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이거는 썩은 부위예요. 도려내야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발 성령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여셔서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의 기준, 여러분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다 안 돼요. 누구라도 안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진짜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배교에서 철저하게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에 납작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케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